트락시미누스, 원래 이름은 막시미누스 트락시미누스, 235년에서 238년까지 재위했고요. 6번째 핍박. 로마 제국의 25번째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양치기 출신이에요. 농부죠, 농부. 그러니까 양치기. 근데 양치기 하다가 일반 사병, 군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일반 사병, 농부였다가 사병이었다가 군대에서는 지휘관 됐다가 그리고 군인들이 추대에 의해서 황제까지 된 사람. 부하들이 지지합니다. 사병 출신의 황제. 트라키아 속주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이 달라.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사병 출신이에요. 그래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보조병으로 군인으로 이제 입대한 거예요. 군인으로 입대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거든요. 이게 트락시미누스예요. 이 사람이 막시미누스. 이때 알렉산드리아 지도자였던 오리게네스가 순교에 대하여라는 책을 써서 이 사람의 핍박에 대해서 알립니다. 자, 무정부 시대 혼란의 시기에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 세베루스 시대 이후에 황제 막시미누스 트락시미누스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박해한 사람이에요. 특히 목회자들을 삭제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죽였고요. 이방인 신, 그러니까 로마 신을 무조건 섬기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고 강요한 사람이 이 트락시미누스라는 사람입니다. 285년부터 약 60년 동안 22명의 황제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황제가 왕이 됐는지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60년 동안 22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립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위기의 3세기, 무정부 시대, 제국의 위기라고 불립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로마 제국과 이후의 로마 제국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원로원은 조세 정치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고 황제는 공화 정치가 아니라 공화 정치 아시죠? 원로원을 통해서 집정관 이런 정치라는 공화 정치가 아니라 황제 단독 정치로 군주 정치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다는 의미이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 이 사람은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존중하고 포옹했습니다. 개인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 사람. 그리고 자기 개인 예배당에 아브라함 흉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써놨어요. 그리고 비석들을 여기저기에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글씨를 어떤 글씨를 썼냐면 성경 구절을 썼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자기 왕궁 벽에도 예배당에도 기념비에도 여기저기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어머니 율리아 마마이마를 오리게네스를 이 어머니가 황제의 엄마가 오리게네스를 후원합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막시미누스 트락스에게도 이제 그 다음 후임 왕인데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냅니다. 이 트락스는 핍박을 했지만 그 후임 황제가 고르디우스인데요. 238년에서 244년 이 사람은 교회를 또 그냥 내버려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후임이 아랍 출신 필리투스입니다. 244년에서 249년 이 사람은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의심을 받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의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필립 샤프의 평가에 의하면 이 황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의심을 받을 이 시기에 너무 교회가 부패했고 형제 사랑이 식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열정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핍박이 시작되자 다시 교회의 순결성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이 시작된 것이 데치우스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평안의 시기에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핍박의 시기에는 이웃사랑을 물론이고요, 교회가 정결해지고 교회가 열정을 냈다라는 것이 또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핍박의 시기입니다. 전임 황제 세베루스는 관용 정책을 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후임 황제 트락스는 알렉산드르 가문에 대한 전임 황제에 대한 증오심을 풀면서 그의 관용 정책을 싫어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때 때마침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의 관심을 돌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자신의 신들을 섬겼던 이들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이들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그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친다는 책임을 물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오리게네스가 이 일에 대해서 순교에 대하여라는 책으로 기록해 남깁니다. 이때의 핍박은 감독들과 사제들을 겨냥한 사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말에 묶어서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리를 묶어가지고 질질 끌어다니는 거, 말 타고 이렇게 질질 끌어가면 다리가 묶여왔으니까 끌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끌고 다녔던 거예요. 거리로. 이렇게 해서 죽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50-60명씩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화형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로마 감독 폰티아누스와 적대 감독 히폴리투스가 이 시기에 순교합니다. 적대 감독 뭔지 알아요? 내가 교황이야. 교황이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거. 그래서 정통성 있는 사람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통성이 없는 사람은 적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로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 교황은 스스로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적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순교합니다. 트락스는 이들을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사르디니아, 이태리입니다. 이태리에 있는 섬의 탄광으로 추방합니다. 얼마 후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실리아라고도 하죠. 라는 여성도 이 시기에 순교합니다. 라파엘이 그린 세실리아의 환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세실리아는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남편이 로마 귀족 출신입니다. 남편과 남동생이 먼저 순교를 합니다. 순교 면류관, 순교의 왕관. 348년 어거스틴보다 6년 일찍 태어난 스페인 출신 시인 프렌티우스는 터툴리아누스와 암브로시우스와 같은 교부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순교자의 삶을 소재로 순교의 왕관 또는 면류관이라는 시를 14편입니다. 서정시가 있습니다. 이 프루덴티우스의 가장 큰 업적은 기독교 교리를 문학의 형태로 시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의 시를 쓴 것이 이 순교의 왕관이라는, 면류관이라는 시입니다. 마르키온, 죄의 기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영주주의 이원론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시를 쓴 거죠. 자, 로마의 히폴리투스 또는 장로라고 불립니다. 장로는 당시의 사제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감독은 제피리누스입니다. 히폴리투스는 로마 감독의 우위성을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구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죠? 로마에 있었고, 또 그래서 5대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었고, 또 어디에 있었나요?
5군데. 로마 말고 큰 교회 5대 감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역을 로마 감독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지금 어디 있었나요? 성경에 나오는데. 초대교회 5대 교구 어디예요? 성경에 예루살렘, 로마,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전치기지 안디옥, 또 3개 나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살던,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는 잠깐 있었어요. 어디로 옮겼습니다. 어디? 콘스탄티노플. 또 한 군데 알렉산드리아, 문화의 도시, 대도시였어요. 5군데. 그런데 이 5개의 도시 중에서 로마 감독이 제일 약했거든요. 사실은 문화가 달라요. 여기는 라틴 문화예요. 여기는 나머지는 헬라 문화고, 그러니까 언어도 달라요. 라틴어를 썼고 로마는 나머지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수도도 아니야. 황제도 여기 없어. 그런데 자신들이 다른 지역들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감독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히폴리투스가 이야기합니다. 우위성을 반대하는 사람이 히폴리투스다. 순교 면류관 중에서 순교의 왕관, 프루덴티우스가 쓴 순교의 왕관 중에서, 면류관 중에서 235년에 죽은 히폴리투스의 순교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책에 있다는 거죠. 그는 존경받는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 계열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 그 제자 히폴리투스, 스승으로 모신 로마 감독 또는 로마의 장로였습니다. 히폴리투스가 장로로 있었을 당시에 교부 로마 오리게네스가, 오리겐 또는 212년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는 오리게네스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히폴리투스의 순교 장면이 그림에 있죠. 로마 감독 제피리누스, 라틴어로 제피리누스, 로마 서민 출신입니다. 순교했다고도 하고 안 했다고도 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15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베르스 황제 시기에 로마 감독이었는데요. 재임 기간 중에 사벨리우스와 신학 논쟁을 합니다. 사벨리우스와 신학 논쟁을 한다. 사벨리우스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아직 초대교회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이단입니다. 양테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벨리안주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양테론은 무엇인가요? 삼위일체와 관련된 반삼위일체론자인데 양테론이 혹시 뭔가요? 교회에서,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장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야. 양테론입니다. 태양을 봐. 뜨거운 열이 있고 빛이 있고 태양이라는 것이 있어. 이게 양테론입니다. 물은 H2O로 수증기가 됐다, 기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얼음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양테론입니다. 하나가 역할론이죠. 하나가 이때는 이런 역할, 이때는 이런 역할. 이게 양테론입니다. 이게 사벨리우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벨리안주의라고 합니다. 사벨리우스. 이게 양테론, 그하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 감독 제피리누스 시기의 기독론 논쟁에서 양테론, 즉 사벨리우스와 같은 견들을 비판했습니다. 분리된 성부, 성자를 주장하면서 종속론을 견지했습니다. 누가? 히폴리투스가. 자, 이거 보세요. 사벨리우스를 비판합니다. 양테론 너 틀렸어.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폴리투스가 주장했던 사상이 뭐죠? 분리된 성부와 성자를 주장하면서 종속론을 견지했습니다. 이 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리된 성부, 성자를 주장했습니다. 이것만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리된 성부, 성자. 어떻게 되죠? 성부, 성자가 분리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다? 두 분이에요. 분리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히폴리투스는, 근데 아직 이런 삼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아직 니케아 회의가 되지 않은 지금 2세기니까, 그죠? 2, 3세기니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삼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분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종속론을 견지했습니다. 종속론은 뭐냐면은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종속됐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됐어요.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니케아 신조에서 무엇을 고백하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뭘 고백하죠? 우리가 종속되었다? 열등하다? 못하다? 그럼 뭐라고? 동일본질. 동일본질이에요. 동일본질 고백하잖아요. 동일본질. 기도할 때 그 개념도 모르게 됐단 말이야. 동일본질. 종속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포함되었다, 속해 있다. 동등하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동일하다. 성부, 성자, 성령. 지금 히폴리투스는 종속되었다. 종속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속론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고. 종속론을 견지했습니다. 히폴리투스도 이단을 비판하지만 자기 사상도 이단이야.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히폴리투스는 로마 감독 선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히폴리투스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된 거예요. 야, 자신을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그럼 맞지? 사도 요한, 폴리캅, 이레니우스의 제자니까 정통수권이 있지 물론 히폴리투스는. 그런데 로마 감독으로 선출된 칼리스토스, 양태론자인데요. 이단자라고 고발합니다. 칼리스토스, 라틴어로, 지금 이 책은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칼리스토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칼리스토스, 로마 감독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우상숭배를 해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 비유한 사람이고요. 이 터툴리아누스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과 대립을 합니다. 칼리스토스와. 논쟁에 대한 주제는 세례의 정의에 대한 논쟁에서 이 칼리스토스하고 터툴리아누스가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히폴리투스는 지금 이 칼리스토스를 지나치게 당신의 용서를 남용해,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로마 교회를 분리시킨 히폴리투스를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했고요. 유세비우스가. 그 다음에 이 로마 감독 칼리스토스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분열이다. 교회 분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분열 히폴리투스. 두 번째 분열은 교회에 있어서, 두 번째 분열은 30년 후에 로마 감독 코르넬리우스와 반발한 노바티아누스입니다.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분열 히폴리투스.
두 번째 분열, 이것부터 30년 후인 노바티아누스. 자, 자신을 따르는 대를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자신들 사도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한국 교회도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나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정통성을 가졌다면서 지금 나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기만의 교회를 세웁니다. 장로가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제 325년 한참 후죠. 유세비우스는 히폴리투스가 정통이고 칼리스토스가 지금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의 분리는 어느 때만 가능하다? 교회 분리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로가 저 목사 싫어, 데리고 나갑니다. 교인들, 그래서 따로 교회를 세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현재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안 돼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나 노마 감독 안 됐어. 나 투표 떨어졌어. 반발해서 나왔습니다. 교회가 주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냥 성경 말씀을 따르고 성경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용서를 너무 남발해. 그건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용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조금 받아줘. 나는 안 돼. 못하겠어 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포투스가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대적했습니다. 로마 감독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주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게 성경적일까요? 네? 시간을 줘? 어떻게? 네. 교회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네? 예배를 드리시는 그 교회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 근데 이제 나가지고 우상에서 절했어. 그래서 그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요? 말아요. 넘어갑시다. 노바티우누스와 또 관련되어지는데 아까 두 번째 그 교회 분열이라고 했죠. 그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자, 103페이지 이어서 모든 이단들에 대한 논박을 씁니다. 히폴리투스 공격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필로소푸메나라는 책입니다. 필로소푸메나, 모든 이단들에 대한 논박, 필로소푸메나라는 글이에요. 이 글은 1851년에 발견됩니다. 나중에 발견됐죠. 이 책 9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성부 고난설 주장하는 것을 논박합니다. 성부 고난설은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잉태하고 태어난 분은 누구시다? 성부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부 권한사.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현대 신학자 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야. 혹시 누군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하나님이야. 몰트만, 유리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구나. 알아두세요.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5장에서는, 이 책 5장에서는 사도시대부터 자기 시대까지, 히폴리투스에 있는 그 시대까지 이단들은 모두 다 썼습니다. 그리고 비판해요. 이단들이 써. 32가지 이단들에 대한 모습을 언급합니다. 32 이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히폴리투스는 회개에 대해서 칼리스토스에 반대했다가 235년 사르디아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히폴리투스는 몬타누스를 옹호한 사람입니다. 몬타누스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여기 아직 안 배웠는데 혹시 아세요? 몬타누스? 성령 운동한 사람. 성령. 여사제가 둘이 있었는데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직통기시 방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온다 라는 이런 사역을 했던, 성령 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몬타누스파. 이 사람은 옹호한 사람이 히폴리투스입니다. 나중에 터툴리아누스가 몬타누스파로 개종을 합니다. 자, 하지만 황제 트락스의 핍박으로 인해서 히폴리투스는 시르미노 감독 포티누스와 함께 사르데나, 이태리 남부에 있는 섬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는 이단에 대해서 참되게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검거되어 쇠사슬에 묶여 고문을 당한 채 지하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의 지도자인 사실이 털러나자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손과 발이 묶이고 이제 말들에 묶여가지고 이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는 주여 그들이 내 몸을 찢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신자들이 흩어진 그의 시신을 모아다가 카타콤에 안치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그 사지를 잡아당겨가지고 그 뭐라고 하더라? 무슨 뭐죠 그게? 능지치천. 그거죠 뭐. 자, 최초의 여성음악가 체칠리아 문장은 오르간 또는 비올라 이런 그림과 함께 있는 여자가 체칠리아입니다. 또는 세실리아. 영어로는 세실리아입니다. 독일어는 트리어. 독일에 트리어 도시가 있죠. 프랑스는 세실리. 이태리의 음악원, 최초의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그 음악 학교 이름이 무엇일까요? 1584년에 세워진 음악 학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음악 학교 이름. 1584년에 세워진 최초의 음악 학교 이름. 모르겠어요 정말로. 네, 그게 체칠리아. 기독교 최초의 여성음악가 체칠리아의 순교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체칠리아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데시우스 황제 때 순교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교자 율리우스 황제 때 순교했다고 그러고, 각기 말이 달라요. 어쨌든 2세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혼란의 시기라 황제들이 계속 바뀌는 시기라서. 그리고 이 묻혔던 이 카타콤이 세실리아 자기 부지에 있던 그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독 카리스토스 카타콤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 보면은, 제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 다음 104페이지에 나오는데 목이 좀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삼위일체를 죽을 때도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웃겨. 그래서 이제 조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이렇게 카타콤에 이렇게 되어 있다 라면서 삼일체 표지. 성 치칠리아 대성당 지하묘소에 축일은 11월 22일. 자, 세칠리아는 나파엘의 그림에도 나오고 하프를 켜는 그림과 또는 비올라 또는 작은 오르간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왜 최초의 여성 음악가였을까요? 왜 음악학원 이름이 체체리아였을까? 왜 어떤 유명한 미술가의 그림을 보면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또는 비올라 또는 첼로 이런 그림들과 함께 이 여자의 모습을 그렸을까? 왜 그레고리안 찬트, 기념 찬트가 이 체칠리아의 기념 찬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에도 왜 이 여성의 이름에 기념하는 찬트가 많이 있었을까? 왜 이 사람을 음악의 수호신이라고 불릴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에서도 그렇고 찬양을 좋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음악가라고 불려요. 노래를, 찬송을. 세실리아는 로마 제국의 유서 깊은 명문 귀족 집안의 딸로서 기독교인이었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평생 순결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라고 해요. 소원을 했다고. 그녀는 그런데 발레리아 누스라는 청년과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끼리, 집안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체칠리아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식 때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동정서약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오르간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장엄한 오르간 소리가. 그래서 오르간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로마 카톨릭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내요. 전설들은.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니까. 체칠리아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원한 자신의 동정을 유지해달라고 결혼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수호천사가 있다. 수호천사 있나요? 없나요? 로마 카톨릭은 있다고 합니다. 수호천사가 있다. 근데 내가 부정을 타면은 천사가 당신을 죽이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천사가 어딨냐, 내가 직접 보면 내가 믿겠다. 그러자 이 세실리아가 그 남편 될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은 볼 수 없다. 당신이 세례를 받고 오면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당시 유명한 우르반이라는 그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그때 천사가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더니 흰옷 입은 천사가 손에 금으로 된 서신을 들고 이 남편에게 나타났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셋째 줄, 넷째 줄 우르바노 1세에게 보내서 기독교를 공부하게 했고 결국 세례를 받고 자신의 동정 유지를 남편으로부터 허락받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남편 발레리아누스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편은 체칠리아를 지키는 천사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발레리아누스는 천사로부터 장미 그리고 체칠리아는 백합을 받습니다. 그녀를 하늘의 백합화라고 부릅니다. 장미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장미 전쟁 있죠. 검은 장미, 백장미인가요? 영국의 장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귀족 간에. 장미를 상징하는 게 뭐죠? 백합을 상징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은 상징이에요. 장미도 그렇고 샤론의 꽃, 장미, 백합화 다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녀는 하늘의 백합화라고 부릅니다.
발레리아루스는 기독교를 개종한 체칠리아의 동생 티브르티우스와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피하고 남편 처남과 같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전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이웃,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리옹의 가난한 자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리옹의 중세시대 때 리옹의 가난한 자들을 이끌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 왈도파, 왈도. 피에르 왈도. 프란치스코도 가난한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105페이지 노예 해방에 앞장서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로마 행정관 투르키누스 알마치우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로마 신을 경배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이 명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심한 매질을 받고 다른 기독교인과 함께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끌고 가는 그 군인이 있습니다. 막시무스라는 군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막시무스라는 그 군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요.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막시무스는 주피터에게, 그러니까 로마 신이죠, 제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주 후에 참수를 당했다라는 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칠리아는 뜨거운 열기에 가득한 목욕탕에 찜쪄 죽이는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목욕탕에서 며칠 동안 사우나 같은 데서 썼겠죠. 같이 지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줄 알고 짐작하고 병사들이 문을 열어봤는데 죽기는커녕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의 수호 성인입니다. 이에 당황한 알마치우스는 이 군인 행정관은 3번이나 그녀의 목을 칼로 내리쳤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덜렁덜렁 했겠죠. 덜렁덜렁 하는 게. 그녀는 목숨이 붙어있는데 3일 동안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체칠리아는 오른손 3개와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면서 자신은 3일차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 죽는다고 굳센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의 그림이 세실리아의 환상이라는 그림이 유명합니다. 고통 가운데, 왜냐하면 꿈속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친척들과 친구들을 보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3번이나 목이 쳤는데 목이 잘려지지 않고 모진 고통을 겪다가 순교한 그녀의 동상이 이탈리아 트라스테벨에 있는 성 체칠리아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세실리아의 환상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10분 동안 초대교회 관심사는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증명서 이야기. 데치우스 때구나. 이거 그때 다음 주에 하더라고. 혹시 질문에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40분까지 해야 되겠죠? 40분 시작했으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다? 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적이 아니야.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하나님인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논쟁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원 후 90년에서 140년까지 교부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선제성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에 의해서 확립이 됩니다. 그런데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예수님이 로고스로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아버지 성부에게 종속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유스티누스의 주장입니다. 성자 종속론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그 당시에 만연했던 삼위일체 사상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은 종속되었다. 이게 당시에 있었던 만연했던 초대교회의 사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종속된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서버든 네이셔니즘이라는 것인데요. 성자 종속론, 서버든 네이셔니즘. 이 사상은 제1, 2, 3이 있잖아요. 위격이 있어서 제1 위격이 위에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종속론이에요. 제1 위격이 위에 있고 그 다음 2, 그 다음 3 위. 히폴리투스도 이 사상을 펼쳤습니다. 히폴리투스의 이 사상이 오리게네스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고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을 제1우위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분이 성부 하나님이다라는 설입니다. 터툴리아누스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 본질, 한 본성, 삼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 주장은 모두가 동의했지만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아닌가? 다신론으로 오해도 하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두 하나님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이 가깝구나, 사람이구나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성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오류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오류가 단일신론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위에 있다.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조금 못하다 라는 개념이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에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고요. 아까 양태론 이야기했습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이고 또 하나는 역동적 단일신론입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성부 순환설이고요. 또 하나는 사벨리안주의입니다. 사벨리우스가 주장했기 때문에 사벨리안주의입니다. 양태론 단일신론은 동일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강조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게 단일신론자 모습입니다. 성자가 성육신에서 아니지 성부가 성육신에서 성자가 된 겁니다. 고난받는 것도 성부 하나님이 고난받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성부 순환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벨리아우스 주의는 이 사람은 이 성부 순환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사벨리우스주의입니다. 세 가지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은 뭐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벨리우스는 한 행위자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절대 군주라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주. 이런 다니엘신론 사벨리우스주의는 초기에 있었던 범신론과는 다른 그런 좀 세련된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없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사벨리아는 양태론이 한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는데요. 사벨리우스는 두 가지 것을 설명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번에 하나의 역할만 하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하나의 역할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인가? 아닌가? 누구인가 도대체? 두 번째 고민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에 대한 대화인가? 사벨리우스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벨리우스주의가 성부 고난사보단 좀 더 세련된 이런 양태론자로 불리게 된 겁니다. 성부 순환설, 파트리페시아니즘, 성부 순환설이 파트리페시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분이고 신약에서는 신자들과 함께 계신 분인데, 이사야 63장 8절에서 9절을 인용합니다. 사벨리우스가. 이사야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래. 63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예요. 이사야 63장 8절 9절. 자녀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녀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고난에 동참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전체이시구나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난에 하나님이 스스로 참여하셨구나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화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양태론자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르치온이라든지 또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은 둘이다 또는 그 이상이다, 일신론에 대해서, 유일 사상에 대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태론자들은 유대교의 일신 사상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히폴리투스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분된 두 인격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구분된 것이다. 사벨리우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부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체를 강조합니다.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단어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태론적 다니엘신론은 예수님의 무엇을 부정한 것이다? 신성을 인정했지만은 인성은 부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리우스가 나타납니다. 아리우스는 325년에 이단위로 정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동적 다니엘신론자, 다른 말로 양자론입니다. 아리우스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조금 부족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조금 부족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구분을 강조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킵니다. 양태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켰고, 양자로는,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킵니다. 단지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세례받을 때 하나님으로 입양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답셔니즘, 양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답셔니즘, 입양되었다. 어답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인간이란 예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시작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진적 아리우스주의가 있고요. 온건한 아리우스주의 또는 세미 아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급진적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건한 세미 아리안주의는 유사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오타, 아이자, 영어로 아이자가 들어가고 빠지고 했다 해서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 호모이우시오스, 아이, 영어로 이오타, 하나 더 들어가면 유사 본질이 됩니다.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하다, 조금 부족하다, 동등하지 않다, 동등 본질이 아니다, 유사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오타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사 본질과,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 논쟁입니다. 히폴리투스는 이런 글을 쓰는데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분이다. 아들은 독재적으로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 단지 한 입에서 나오는 음과 소리처럼 아버지와 한 분으로 아들은 존재한다. 마리에게 성태된 것은 아버지 자신이며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되셨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셨다. 이와 같이 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는 같이 고난을 당하셨다.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폴리투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 구별이 없잖아요. 단일신론이에요.